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에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동안 읽어왔던 전도서의 말씀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헛된 것이다 라는 기존의 전도자의 신학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7절 이후에서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복 아래에서 사는 날 동안 수고하며 낙을 즐기며 살라라는 그 권면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됩니다. 전도서로 들어오면서 저희 새벽기도 설교가 좀 길어진 측면이 있어서 조금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줄어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몇 번 더 읽고 이제 묵상한 다음 마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끝낼 리가 없겠죠. 네, 짧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전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이전의 말씀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을 보시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이 당시의 어떤 속담을 인용하면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이전에 거꾸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오히려 산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근데 왜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는 그 말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금 문제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삶이 죽음보다 낫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그 속담을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는요, 오늘날 현대 서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하고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던 동물입니다. 오늘날과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하찮은 동물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가 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사실 뭐 고기를 먹기도 어렵고 양도 얼마 없고 뭐 다른 부산물도 없고 한 그런 개가 뭐 높게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은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낫긴 나은데 또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그닥 뭐 나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정쩡한 이 스탠스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산자나 죽은 자나 뭐 크게 다른 게 없다라는 전도자의 기존의 입장이 먼저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가 죽은 자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어정쩡한 스탠스라고 말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산자가 죽은 자보다는 조금 낫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자는 사랑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경 표현 그대로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죠. 그래서 그곳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만 소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아주 미약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미약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그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도 김요한 목사님 표현대로 깨갱깽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깨갱깽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행하고 우리와 우리 주변을 바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 그러셨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이웃들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진심으로 나의 삶을 즐길 수 없다면, 진심으로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꽹과리치면서.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척이라도 해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그런 척이라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7절하고 8절을 보시죠. 7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들이죠.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쁜지 안 기쁜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기뻐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즐거워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의복을 빨래하고 항상 희게 하라.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이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속은 힘들어도, 내 속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도 그 겉을 치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아도 즐거운 것처럼 살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미약한 소망을 우리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즐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된 평생이지만, 모든 날들이 다 헛된 날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는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답은 예입니다. 위선이라도 좋으니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처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니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고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은 어차피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걸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조금씩 매일 조금씩 해나갈 때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오늘 나는 베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오늘이 쌓여가다 보면 오늘은 사랑을 베풀긴 베풀었는데 위선이었던 그것이 10년 뒤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연예인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텐데요. 미담으로 유명한, 파고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모르실 수가 없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연예인 1위 10년째 하고 있는 연예인이니까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선한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늘 베풀면서 삽니다. 그게 잊혀질만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서 얘기가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 연예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 마주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직업상으로 만났던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합니다. 유재석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예전에 본 거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유재석이 인기를 끌고 유재석의 그 미담이 정말 끝없이 간다라는 것을 밝혀지기 조금 전에, 한참 막 미담들이 나오고 있고 한참 인기가 올라가고 있던 시절에 그런 이제 또 미담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삐딱하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다 위선이다. 위선일 수도 있잖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선으로 저러고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지. 연예인들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삐딱하게 댓글을 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면, 설령 위선이라 할지라도 10년째 20년째 저렇게 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를 수 있죠?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진리가 그 댓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기독교 그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선일지라도
계속 행하는 가운데 그것이 진정한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선까지 다다르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작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선한 행동들을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행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 사랑하나? 나 생각보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오늘은 저 사람한테 김치를 주지 말아야겠다. 이거 신경 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금세 사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으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헛된 일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오늘 하루도 의복을 빨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그렇게 미약한 소망을 붙잡고 미래를 여러분의 삶 속에 불러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하루가 값진 하루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루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